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함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피의 역사입니다. 배경에서부터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섬뜩하죠? 또 긴장감을 또 동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의 역사하면 어떠한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 피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인류 역사상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소 우리가 쓰는 말에 이 피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피로 쓰인 역사라는 말을 저희가 좀 많이 쓰지요. 또 예술적 이 재능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예술인의 피가 흐른다라고 또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또 심혈을 기울인다, 또 피가 쏠린다, 아니면 저희가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혈연,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피가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이 피라는 단어가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피라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 피라는 단어가 사실 오늘 현대인에게 가까워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7세기 영국 의사 윌리엄 하비가 혈액이 체내에서 순환한다라는 것을 밝히기 전까지 이 피 때문에 이 생사람을 잡는 일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인 이 아테네 학당은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하나인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라파엘로는 고전주의 화가 중 가장 잘 그린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단명하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약 500년 전 사람이기에, 이 조선시대 사람이기에 당시 수명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가 아닐까, 단명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다른 두 거장인 다빈치는 67까지 살고요,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88까지 살았던 것에 비해 너무 이른 나이에 단명하게 됩니다. 라파엘로는 37살에 단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사가 아니라 그 이유가, 단명한 이유가 바로 피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일단 라파엘로는 살아생전에 굉장히 성공했던 화가입니다. 보통 사후에 이 그림이, 화폭이 유명해지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 전에부터 라파엘로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이 레오 13세는 라파엘로의 그림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라파엘로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가 화가지만 추기경의 자리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바티칸 궁전을 가면 라파엘로의 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방에는 라파엘로의 그림만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나 이 다빈치의 그림들도 있지만 이 라파엘로의 그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바티칸은 라파엘을 중심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파엘로는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이 화풍을 한번 설정하고 그렸는데 수일, 수 며칠이 걸리면서 무리한 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편 라파엘로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잘생겼죠.
여성같이 느껴질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이 라파엘로는 이 여성에게 또한 관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을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여인들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과 잦은 데이트로 이 새벽 늦게에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라파엘로는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의사들은 사체 액설을 믿었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르네상스까지 이어지는 이론입니다. 이 사체 액설은 피, 황담즉, 흑담즉, 점액으로 인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만약 사람이 아프게 되면 이 체액의 불균형이 생겼다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라파엘로가 폐렴에 걸리게 되니까 이제 열이 오르게 됩니다. 혈액이 많다 판단하여 의사들은 혈액을 뽑게 됩니다. 당시 이 피를 뽑게 되는 방법을 사혈요법이라 하는데, 피를 뽑는 방법이 우리가 아는 이 주사 바늘이나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못이나 못을 가져와서 구멍을 뚫어 피를 뽑아냈습니다. 깜짝 놀라시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위생은 말할 것도 없었고, 라파엘로 또한 이 사혈요법으로 피를 뽑게 되는데 그는 정맥을 그어서 피를 뽑게 됩니다. 그렇게 라파엘로는 무지함과 황당함 속에서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피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 피는 460번이 사용되었고 구약에서만 보면 362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피가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이 피에 대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새 언약을 맺으셨을 때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창세기 1장 28절과 38절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록과 매우 유사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명령하시기를 에덴을 다스릴 권한과 이 먹을 것을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말씀하시죠. 이때를 29절을 보면 모든 채소가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입니다. 반면 이 오늘 본문과 다른 점은 창세기 1장 29절 이 채식하는 명과 완전히 반대되는 9장 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시라. 그러니까 식물 말고도 모든 생명체에 먹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타락 이후 이미 인간은 육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이는 피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간이 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17장 14절에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육체를 가진 모든 피조물은 그 피가 그 피조물의 본질 자체를 대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피를 먹는 것은 그 피를 지녔던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과 더불어 짐승 자체를 무자비하게 도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 5절에서 동물을 죽이는 것, 즉 먹을거리를 취하는 것 이외에 함부로 동물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심으로 철저한 공의로서 보응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어 6절에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끝없는 인간과 동물의 이 포악함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죠. 그럼에도 인간의 본성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적법한 법을 통해 이를 방지하시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동해 복수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해 복수법으로 심판하라고 하신 이유의 근간은 인간의 생명이 그만큼 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합리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차원의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 너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생명과 생명은 이 동등하기에 같은 값인 피로만 갚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과 동등시 될 수 없습니다. 동해복수법에 따르면 신을 죽인 인간은 어찌 보면 전멸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피를 죄 사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창조물인 인간 손에 돌아가셨지만 인간을 위해 다시 그 신실하시고도 영원한 사랑을 직접 먼저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것, 이것은 어떠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다시 심판에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쫓아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영원한 언약 속에서 신실한 사랑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피의 역사입니다. 피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피는 타락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생명이 다시 새 생명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 그 피를 더럽혔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피는 새 생명, 그 귀한 필로 다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죄의 속성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속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악함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오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육신을 입은 우리는 죄를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승리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피가 오늘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의탁하십시오.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걷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다가, 다른 일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보혈의 피가 내게 흐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의 경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악함도 전혀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악함은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피의 역사의 힘입니다. 오늘 그 피의 역사를 가지신 여러분, 담대하게 오늘도 걸음을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의 삶, 과거의 아픔들이 모두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걸음을 나아가시는 여러분 응원하고 또 축복하고 또 그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붙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